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원한 자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목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대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분을 내며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해 주길 바라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전능자의 손길이 닿는 이 땅이 참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푸르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하오니 때마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지속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가족 간의 원치 않는 이별 등으로 고통받는 이가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양분을 말씀을 통해 잘 전달받고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동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
흐르고 흘러 먼저 사람이 먼저 태어나야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먼저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제일 처음 했는지를 갖다가 너무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예, 배꼽을 먼저 잘라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배꼽을 자르고 난 다음에 배꼽을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묶었어요. 그러면 이 배꼽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쪼그라들면서 사라지고 그 남은 흉터가 뭐가 되죠? 배꼽이 되죠. 예. 너무 잘하실 겁니다, 다들. 네, 지금은 뭐 아빠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고 뭐 부모님이 들어가서 자르기도 하는데, 이 당시도 배꼽 제일 먼저 아기가 받았을 때 배꼽줄을 자르고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그 배꼽줄을 자르고 세상과 이제 엄마와의 단절을, 엄마와의 이제 분리를 제일 먼저 시켜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로 해요? 물로. 지금은 똑같죠? 네. 지금처럼 그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깨끗한 물로 해서 아이를 먼저 씻겨주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이 당시 고대 사회 그리고 족장시대 사회 이때는 아이를 받고 제일 먼저 할 때에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난 다음에 소금을 가지고 아이를 온몸을 이렇게 비벼주고 다 씻겨주었어요. 소금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또 신약 시대는 빛과 소금에 또 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소금은 귀한 걸까요? 아니면 흔한 걸까요? 아주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의식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여타 소금이 모든 부분들을 했다가 청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역할에 많이 또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처럼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피부를 문질러 주면서 피부가 다시금 더 그 소금의 마찰로 인해서 더 튼튼해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술적인 또 의미도 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하여튼 이 소금을 이 아이에게 먼저 뿌리고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또 아이를 또 따라서도 다 틀리지만 올리브 오일을 아이에게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보로 싸지 아니, 이게 다 거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보로 마지막에는 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우리 구육자님들도 다들 아이들 태어났을 때 강보로 다 쌌죠? 네. 근데 지금은 강보로 싸지도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다 편하게도 하긴 하는데, 그 강보로 싸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아이가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보로 딱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체온 보호나 아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태에서 얘는 금방 나왔잖아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제일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강보에 싸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해서 성경에 이렇게 강보라고 하는 책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강보에 쌓여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는 제일 처음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배꼽을 자르고 그 다음에 물로 씻고, 이 사람, 우리는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소금을 가지고 아이를 닦아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누가복음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와 같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더 이상 꼼짝 못하게, 그리고 자기 손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이 강보가 그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 족장 시대나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아이를 갖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 주셔야지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태를 닫으시면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을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같은 성경에는 태를 닫으시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태를 열어 주어야지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다음 것도 읽을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성경 구약에는 이처럼 아닌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태의 열매를 또 그리고 태가 열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또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또 뭘까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오늘날? 불임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불임입니다. 근데 불임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남자만 잘못일까요? 아니면 여자만 잘못일까요? 지금에 와서는 물론 지금에 와서는 부부끼리 야야 우리 같이 가서 검사 한번 해보자 해서 남자도 검사를 받고 여자도 검사를 받아서 어느 쪽이 문제인지, 양쪽이 다 문제인지, 아니면 양쪽이 다 문제가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지, 여타 이런 검사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만 해도 지금 모든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자의 잘못으로 이 당시는 모든 것들을 치부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자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이처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의 가는 길과 여자의 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여자는 역할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 당시 딸,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 그리고 어머니. 이 역할 외에는 다른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딸로 있을 때는 누구에게 종속된 게 여자의 모습입니까? 부모, 특별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소속된 게, 종속된 게 딸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편한테 종속이 되는 게 바로 여자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아까처럼
사례나 아까 한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당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한나처럼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사라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남편은 이럴 때 조금 이제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이 아내를 이혼을 하고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한테 이혼 정서를 주고 너 나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할 수가 없는 게 이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네, 무슨 아시겠죠?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건 너무 했다 해서 다르게 하면은 그 하녀나 하인이나 아니면 다른 대리모를 데리고 와서 종손을 갖다가 계속 보는 게 이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가보면 이제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제 어쨌든 앞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드디어 이제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레위기 12장이 1절부터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출산 그러니까 결례라고 해서 아이를 태어났을 때 산모가 남자 아이에 대해서 여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정해놓은 게 레위기 12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근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남자 아이는 태어나서 부정하게 되는 날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7일. 7일 동안.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며칠 더 33일 동안. 그래 총 합치면 다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어떻게 돼요? 여자아이는 부정하게 되는 날이 총 며칠? 14일. 예, 7 곱하기 2입니다. 14일. 그리고 더 이제 모든 기간을 다 따지면은 66일을 더해서 총 80일이 여자를 낳게 되면은 이 부정한 기간을 지나야지만이 이제 성소에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와 같이 레위기 12장에 규례로 율법으로 정해놓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왜 남자는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여자가 출산을 하고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33일, 남자 같은 경우는 40일, 여자 같은 경우는 14일, 66일, 총 80일을 이렇게 격리 아닌 격리를 하게 하고 이와 같이 하게 했을까요? 예? 예, 맞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제2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출산을 하면서 흘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혈입니다. 아이를 놓게 되면서 흘리게 되는 피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과정들을 놓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는 40일로 정한 이유가 그 몸을 조리하고 가꾸는 기간이 40일이면 가능하지만 여자는 그 과정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여자아이를 놓는 것이 산모에게 더 힘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80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지금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좀 동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부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또 알아야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부정한 거하고 그리고 제약된 거하고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부정한 거 그리고 제약된 거, 이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제약된 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제약을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큰 잘못을 범한 것이 제약입니다. 하지만 부정은 뭐냐 하면은 내 몸에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부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처럼 아이를 놓고 피를 봤을 때, 아니면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여타 이런 부정한 것을 통해서, 아니면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가 됐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힘들어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이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제약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를 표현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처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좀 나약하고 약해졌으면 우리가 다른 간염원에 노출됐을 때 강해요, 약해요? 약해질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부정함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이 부정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성의 부정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을 여자를 낳았을 때 최대 며칠이라고 했죠? 80일. 바꿔 말하면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 최대 80일간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의 율법이 아니었는가라고 지금은 성경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던 레위기 이 12장을 갖다가 우리가 다르게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율법으로만 규례로만 생각하면은 이처럼 부당한 법도 없고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이런 법을 정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하나님께 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기를 말하면, 다시 말해서 80일간의 총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외부와의 차단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 법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때는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왜냐하면 이때 또 만나게 되면은 간염의 우려도 있고 산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제의적 부정함이라고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이때는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 됐을 때는 성전에 가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뭐라고요? 그것까지도 가지 않게끔 법으로 정해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율법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율법들이 나와 있고, 성경엔 또 다른 여타 모든 방법들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규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규례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를 옥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규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처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법으로 정해주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이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산파. 산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기 두 사람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놓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산부인과로 가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 때 그리고 족장 시대 때는 산파라고 해서 아이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뭐 앞서 한 세대나 두 세대는 다 집에서 아이를 놓을 때 산파가 다 받아주기도 했죠, 그죠? 하지만 고대 사회 때는 산파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당시 족장 시대 때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형제 중에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산파는데 남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여자만 했을까요? 여자만 했습니다. 남자는 이 아이를 놓을 때 왜냐하면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 옆에 가까이 있거나 만지면 또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절대 산파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아이를 놓을 때 가까이 있지도 못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여튼 산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말한 것대로 제일 족장시 때는 산파는 가까운 이웃이나 아니면 형제나 가족 중에서 했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무리 공동체의 역할이 이제 사회가 형성되면서는 전문적인 산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을 때 이 산파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놓기 전부터 이 산파는 산모를 돌보게 되고 아이를 잘 놓을 수 있게끔 음식 조절이나 운동이나 여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을 때도 받을 때도 그렇고 아까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산파의 역할 중에서 아이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산파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산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튼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아이가 하나가 태어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산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물론 지금도 첫째, 둘째가 뭐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첫 아이와 둘째 아이는 너무도 틀립니다. 첫 아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모든 책임과 역할과 그리고 또 받아야 되는 혜택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둘째가 받는 것 또한 완전히 틀립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생명을 담보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처럼 이 산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구별해서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역할이 이 산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역할이고 이 산파는 또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부정한 기간 동안 그 모든 역할들을 이 산모와 함께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했을 때에 그걸 성경에는 여러 또 표현들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게 장성하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이가 이제 장성했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는 표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도 이 이스라엘 문화권 한에서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으로 구별되는 나이는 총 몇 살입니까? 만 19세일 겁니다. 예. 만 19세가 되면은 선거권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사회 활동 속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은 그 성인으로 존중받던 나이는 남자는 13살, 여자는 몇 살일까요? 12살입니다. 남자는 12살, 지금으로 따지면 만 13세, 만 12세죠. 근데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 개혁파 유대인들은 이것도 한편 남녀 차별이라고 해서 둘 다 남자, 여자 다 동일하게 만 13세에 성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무리들이 있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어릴 때 성장이 빨라요? 여자가 빨라요? 여자가 훨씬 빠르죠. 그 성장 비율이나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또 발달하는 것도 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만 13세가 됐을 때 성인식을 이 사람들은 거행하게 되는데, 성인식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전까지는 그 모든 잘못을 정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안에서 뭔가 죄를 지어도 부모가 책임을 졌지만, 13세가 되면 모든 사회 활동이나 모든 율법이나 헌법이나 어겼을 때 모든 책임을 만 13세 이후에는 이들이 지게 됩니다. 각자가 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성인식을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고 이제 온전히 성인으로 인정받고 13세, 12세 이후부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전에 빠져줘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출생과 성장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법, 규례, 여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들고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일 공평하게 그리고 제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하나의 규례라는 것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뭐냐 하면은 한 심리학자가,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또 연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장에 가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죠. 지금은 운동장에 막 체육관을 세워놔서 운동장이 많이 없어진 학교도 많은데, 우리 촌에만 가도 운동장에 이렇게 테두리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 테두리가 있는 데서 아이들에게 공을 풀어주고 놀게 하면 운동장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놉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만약에 울타리가 없으면 더 아이들이 더 뛰어놀고 울타리 너머로 더 넘어갈 것 같죠? 하지만 울타리를 없애봤을 때 아이들이 노는 반경이 어떻게 될까요? 운동장 중앙으로 더 좁아졌습니다. 운동장 중앙에서만 놀아지게 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건 하라고 이건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넓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를 옮아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장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그 속에 있는 문화를 배움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우쳐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에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것을 우리가 예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